얼마 전에 어떤 분이 12절에 보면 내가 벌을 보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벌의 상징이 애굽이다, 쏜 거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막 이렇게 해서 했다. 뭐 그게 진짜가 아니다. 뭐 채찍을 내가 강한 거다. 막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데 하나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벌이면 너무 상징화하지 마세요. 벌을 사용하신 거 할 수 있으시잖아요. 손수건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당나귀를 사용해서도 또 막 야단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데 태양도 멈추게 하신데 뭐 벌을 안 사용할까요? 그죠? 또 실제로 이스라엘 그 뭐 6.1 전쟁 그 보면은 탱크 아랍 사람들 탱크를 몰고 왔을 때도 벌떼가 와서 그 탱크 속까지 들어가서 다 도망가고 그런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그냥 이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벌이다 그러면 벌이구나. 또 왕벌은 굉장히 큰 벌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용기가 있어도 작은 벌은 그래도 괜찮지만 왕벌 오면 좀 피하지 않을까요? 왕벌 때가 오면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그렇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요. 뭐 한 10살만 피할까요? 한 10,000명, 20,000명 군대가 오는데 벌떼가 어마어마하게 오면 다 피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갑옷을 입어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믿고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막 너무 상징적으로 뭐 홍해를 뭐 홍해가 아니고 뭐 붉은 갈대 밭을 지난 거다 막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그 해석하지 말고 이해는 안 돼. 이해가 되면 성경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고 약속이니까 더군다나 사실이냐 아니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약속의 신뢰잖아요. 약속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한 번씩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이 다음에 우리 큰 집 지어줄게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놈아 네 약속을 써라 이렇게 뭐 공증하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 중심이 사랑이고 약속이 신뢰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아니란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그렇게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게 믿어야 된다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신뢰이고 믿어야 될 부분인데 사랑의 신뢰다.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다 이렇게 마지막 모아서 유언을 하듯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자리에서 나는 가지만 믿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함께 가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말씀은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22장, 23장, 24장이거든요. 2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 끝나고 분배 끝난 다음에 이제 정리 돌아가는 장면에 남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각자 돌아가지만 가장 먼 곳으로 가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돼. 다시 멀리 가야 되는 제일 많이 수고했죠. 선봉이 섰고 그들을 축복하고 전리품도 나눠주고 말씀대로 그냥 내가 허락해 줄게가 아니라 모세 때 약속받은 대로 성실하고 충성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전리품도 주고 충분히 떠나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좋은 선의를 가지고 돌을 쌓았던 일이 오해가 돼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평생 무행수가 될 수도 있는 감정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꼭 감정을 들이대면 이쪽에서 감정이 나가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원래 중심은 그거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서 지도자들이 나서서 양쪽을 풀어내면서 오히려 좋게 여겼다는,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한 형제로서 그 자손의 자손들이 한 형제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질까봐 그게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스토리가 나오면서 견고하게 우리가 한 형제이다라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더 단단히 가죠. 이게 이제 믿음의 한 공동체로 견고해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22장이고 23장에 넘어와서 지도자들에게 모아놓고 모든 것은 그래 이 지도자가 중요해. 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이제는 온 백성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건 세겜이라는 곳에 오게 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데 그 우리가 어떤 사건을 증거하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역사죠, 역사.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보릿고개 같은 얘기하지 마라. 뭐 그 얘기가 요즘에는 뭐 라떼,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럼 꼰대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잖아.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젊을 때는 나도 싫었어. 그렇지만 너도 늙어보면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어. 엄마 때는 말이야. 또 그 얘기 하자. 왜 그럴까요? 산 경험이에요. 경험이니까 그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다는 얘기예요. 옳다는 얘기. 내가 경험하고 역사가 그랬고 살아온 반복적인 경험이 확인해 주는 게 그렇다. 그래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번에 다양한 얘기를 여러 가지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딱 하나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아닌가요? 성경 모든 거 집약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딱 하나죠. 조금 넓혀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과 공의 10가지 계명 쭉쭉 나눠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 근본 정신 뿌리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떠나면 망한다. 행동 행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게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나의 살아온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뿌리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 얘기 떠들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말에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진짜 은혜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은혜다, 은혜다. 아니 우리가 살아온 날들 우리 부모님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그래요.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도 은혜고 옷 하나 사다 그때 그 걸어놓으신 옷도 은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 앞부분 오늘 내용의 쭉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이제 역사 다 끝나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자기 시대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쫙 얘기한다고 지금. 그걸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주된 내용이 그 다음에 메시지라.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 믿을래? 나는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다. 너희는 선택하라 하고 딱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요약하는 내용이 성경 얘기를 다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력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그 설교를 하고 복음 증거하고 죽잖아요. 순교당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내 말 잘 들어. 까불지 말고. 뭐 그런 거 아니었죠. 무슨 얘기했어요? 스데반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기억했어요. 형제들아 하면서 막 이스라엘 구구절적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분이 또 여기 계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영광을 보고 막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고 막 그랬더니 막 이를 갈고 막 돌로 쳐 죽이잖아요.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강력한 메시지는 어디가 있느냐? 어디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느냐? 그것은 역사적인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삶이 그렇게 되었다. 이게 강력한 증거이고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간증하는 것도 보면 참 은혜스러운 간증들, 우리 남는 간증들이 있죠. 그런 간증들은 대부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 그리고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결국 내 힘으로 안 됐던 자리에 그분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간증이 다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간증 집회하는 거 옛날에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보면 1시간 예배 중에 55분까지 그냥 내가 옛날에 깡패였어. 얼마나 많이 팼는지 몰라. 나쁜 짓 했어. 교도소 갔어. 그랬더니 뭐 꽁보리밥이 어떻고 막 이걸 한 50분 얘기하고 근데 목사가 됐어.
뭐 선교사가 됐어. 그리고 기도합시다. 뭐 그러고 끝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울고 웃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울기보다는 나도 힘든데 그때 당시엔 다 얻어 터지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또 진짜 그때는 남편한테 얻어 터지면서 새벽 예배 오고 철회 오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전설 있잖아요. 교회 올 때 남편 신발짝 안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 왼수가 예수 믿을지 나중에는 신발 신고 올지 않다고 신발 안고 왔다고 막 그런 간증도 많잖아요.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 근데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자기 감정이 오버랩돼서 울고 근데 그게 은혜라기보다는 뭐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간증들 보면 성숙한 사람들 진짜 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 그 말씀 그 들려오는 단어 거기에 울고 만나고 그 감격들은 막 우리 안에 똑같이 동일한 삶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주님이 남겨지는 거죠. 그 흔적들이 들을 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내 안에 분명히 그 이러한 요약된 것들이 내 안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제 간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식당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아이들이 교육받은 최고의 교육 장소는 식탁이에요. 저녁 식사.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반드시 아이들이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는 아버지는 반납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그때 식탁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 뿌리 우리 가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얘기. 요 세 가지를 항상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어른 되면 또 자기 하나님 얘기 그건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의 뿌리는 이런 거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경험했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요약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그냥 내가 왕년에 뭐 그런 거 어마어마했거든 그런 거 말고 뭔가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정리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정리된 거, 요약된 거, 정신, 뿌리 그게 있다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반복하면 여러분에게도 계속 그 관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 성경 몇몇 단어도 중요하지만 퀴티를 계속하면서 신구약을 계속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뿌리가 딱 박혀 있어야 돼. 어떤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할 것이냐, 율법과 언약, 뿌리를 십자가, 사랑,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가 내 안에 딱 이렇게 작게 이렇게 요약된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큐티하면서 제가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기를 내 안에 요약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딱 기억하라. 그렇죠? 십자가 상하 좌우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율법 정신, 십계명 두 개로 딱 잘라면 하나님 계명, 인간 계명. 하나님 편에 있어는 공의, 인간 편에 긍휼한 사랑. 공의와 사랑, 억울한 자가 없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세 가지 우리의 사명, 기도, 예배, 선교 사명 자꾸 반복하는 거. 왜? 이 뿌리를 가지고 보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의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증거했냐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가장 영적인 예배 중심지, 영적인 구심점은 법궤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죠? 지금 법궤가 어디가 있냐면 실로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법궤를 가지고 모세 시대에 이동했을 때 법궤 중심으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회막을 장소에 뒀다고요. 그거 실로예요. 우리 18장에 있었잖아요.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제 회막을 딱 정착을 시키고 거기에서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거기다 뒀다고. 그러니까 모이자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모인 것처럼 실로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유언을 남긴 다음에 어디서 해야 돼요? 실로에 모여서 해야 된다고. 법궤 앞에서, 성막 앞에서, 예배 장소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인 실로에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옳아 보이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실로가 아니라 세겜이라고. 실로는 베델에서 이렇게 세겜으로 가는 북쪽에서 동쪽 이제 실로가 밑에 있고 세겜은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요단 쪽으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하고 이 세겜까지 거리가 한 27km 됩니다. 27km니까 꽤 먼 거리예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왜 세겜에서 했느냐? 이 세겜에서 왜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했느냐? 세겜이라는 그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우리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모르겠지만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식을 해요. 거기 골짜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세겜은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때부터 아는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는 중간이 딱 거기가 골짜기예요. 거기가 세겜이라고. 신약에서는 그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던 그 자리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정통적인 의미로는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 에발산은 축복에 상징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모세 때 너 외에는 여호와를 섬겨라 뭐 그리할지어다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 때 거기에 모이게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을 때 양쪽으로 6집밭이 나눠서 쫙 섰을 때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 지금처럼 음향시설,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모세 시대도 선포했을 때 아멘할 수 있었던 게 골짜기 사이라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모든 사람이 아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을 때 뿌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동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세겜의 역사의 뿌리가 영적인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 가면은 이제 세겜에 가면은 우리 이제 설악산 그런 흔들바위 딱 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흔들바위 가서 한 번씩 흔들어 보셨나요? 막 이번에 넘어뜨리라. 그리고 뭐 간간히 뉴스에 여러 번 나온 게 외국인 40명이 올라가서 흔들어서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졌다고 이제 내일 뉴스에 나오고 그랬다고 막 인터넷 돌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기사 안 보셨어요? 저만 쓸데없는 거 많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었다. 뉴스에서도 뭐 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걸 내 힘으로 밀어내버렸대. 안 넘어지니까 무슨 볼 지대대를 갖고 와서 밀어서 흔들바위가 결국 흔들리다 넘어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걸 진동을 주기 시작해서 잘 맞춰서 밀었더니 외국인들을 잡아야 된다고 막 그리고 막 진짜 라디오에서 나오고 아마 인터넷 나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흔들바위는 지금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설악산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세겜 그러면 그 당시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세겜이라는 자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그러면 흔들바위 그런 것처럼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보통 이렇게 모였고 거기서 상징적인 장소이니까 거기서 많이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내일 말씀이죠. 마지막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거기 쭉 나와요. 거기서 증거가 되는 돌을 세우는데 내일 9절 보세요. 내일 25절, 26절, 27절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돌을 세워서 증거를 세우는 그 자리가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겜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시작돼서 영적인 자리였고, 그리고 모세 때 그 마지막으로 그 에발산과 그리산 사이에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선포했던 자리고 그 자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자기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죽기 직전에 거리로 다 모이게 해서 그 장소에서 지금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듯이 그 후대에게 믿음을 책임지라라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바톤 받아 하고, 이 승리의 법칙과 이 말씀을 이겨왔으니 너희들이 이제 이대로 가라고 다시 그 자리에서 바톤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주를 하면 막 달리다가 지치면 중간에 빨리 와 와가지고 여기서 계주 넘겨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한 바퀴 뺑 돌아서 그 자리에서 다음 주자기 넘겨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상적으로는 지금 이 성막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임재가 있고 예배 처소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넘겨주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달려가려면 다시 세겜에 와서 모세 때 그 아브라함 때 바톤을 모세가 있고 모세가 달려왔던 거, 그 전에 축복과 저주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붙잡고 한 바퀴를 그대로 돌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지막 끝에 너희가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내가 달려온 것처럼 너희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다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사이에서 바톤 받아 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너희들이 책임지고 달려야 돼라고 다시 한번 촉구해 주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성막에 세워진 곳은 실로인데 실로가 아니라 세겜에서부터 온 백성을 모으고 마지막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임재의 현장도 중요해요. 축복의 현장, 승리의 장소, 이긴 회복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뭐 일종의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 1등 달렸어요. 계주에 400m 계주에서. 그 다음에 모세가 달려서 1등으로 달렸어요. 성공했어요. 여호수아가 바톤 받고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그냥 주면, 야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1등 마지막 주자가 너희인데 1등 달려왔지, 이 영광만 주면 1등이네. 그러면서 자만해 갖고 받자마자 이렇게 팅가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앞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릴 때 시작은 누가 바톤을 이어받든 지금 1등으로 달려온 복음, 능력, 은사, 축복, 승리, 그거 받고 뛰면 끝난다는 거예요. 뿌리, 너희가 책임지는, 다시 뿌리를 기억해서 너희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에 달리기를 하나님 보고 달려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고 달렸던 것, 내가 달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보고 이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있는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서 주는 게 아니라 뿌리의 자리인 세겜에 가서 뛸 수 있도록 그 다음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통성과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화려함이 세상과 다른 화려함, 승리,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화려함에 취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로 인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이 있죠. 근데 블레싱만 바라보고 그 중심과 뿌리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 재벌 2세 3세들이 그 다음이 이어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 창업자들의 뿌리와 정신을 놓쳐버렸을 때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뭐 대표적인 뭐 그러면 혜태그룹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혜태 타이거스, 전라민국의 혜태 타이거스 뭐 그랬는데 그 다음 아들이 그 이어받아 가지고는 혜태 제과 뭐 이런 거 아니라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사업을 엄청 확장했다가 싹 그냥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뭐가 좀 될 만하면 나가 가오가 있지 막 이래가지고 막 안 해본 거 미국에서 공부시켜놨더니 보고 온 거 한다고 이거 하자 사업만 미뤄왔다가 그 본 알짜배기 사업도 다 무너뜨리면서 다 망해버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신중한 정통성, 자기 안에 뿌리를 놓치면 그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강조하고 기본 자기 역할과 중심을 강조하는 거. 뭐 그게 옛날 우리 말에는 이제 며느리가 와서 장맛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기본 그 음식 집안의 음식 맛은 장맛이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은 그대로 음식의 종류나
모양이나 빛깔은 바뀌었을 때 장맛을 바뀌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화려한 특히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임재가 있는 거 중요하죠. 임재 안에서 축복이 있고 임재가 없으면 끝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임재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약속에 있다고, 뿌리, 법계에 있다고, 뿌리에 있다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서 믿고 순종할 때 이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 만나 주신 임재가 있고 그 임재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서 행동만 맞춰서 해주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고 정통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금 임재만 받고 지금 혜택만 받고 지금 은사만 받으면 지금은 되지만 중간에 그 가속도를 내지 못하면 중간에 추월당하고 세상에 변질되고 그냥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너머를 가려면 반드시 기본 뿌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회과학적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추격국가였어요. 추격국가. 후진국에서 출발해 갖고 우리는 추격국가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왔어요. 거의 기술, 경제, 문화, 막 음악,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는 식상해, 스토리가 없어. 맨날 이럴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한류가 이제 정상에 올라가고 영향을 주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든 추격국가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지금 도달해 버렸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는 선도국가예요. 추적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국가로 가야 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앞서서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되는, 뭔가를 주도해 가고 계획해야 되는 그 시스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는 종속국가였어요. 그럼 눈치 보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 자유로운 국가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율적인 국가. 이전까지는 우리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식 수입국이에요. 배우고 빨리 익혀서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술이 없었어요. 일본은 그래도 절대 기술이 있죠. 독일의 자동차에 대한 그 절대 기술, 그런 게 있다고. 우리는 그냥 카페에서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고 모든 것이 배우러 가는 거였어요. 지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지식을 배우는 수입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런 지식 수입으로 인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극치까지 다 갔어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을 생산하려면 이제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연구.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차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추격해 오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제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 이런 근본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과학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가, 학생들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성형이나 뭐 의대를 가도 성형이나 이런 것만 하고 근본 연구에서 기본 지식을 만들고 논문을 연구해서 출산해서 다음 기술에 전이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개발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다 기본.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당장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 갈등이 한계가 온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비용, 다음 연도로 넘어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뒤에선 치고 올라오고 살 만큼 살았고 적은 일은, 힘든 일을 안 해버리려고 하면서 더 큰 차원의 누림을 원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절대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 다 차 올라오고 다른 영역이 다 차 올라오고 이번에 삼성 반도체 이제 끝이 나잖아요. 다 무너지지 않다고 하잖아요. 다 차오르고. 다음을 연구하지 않으면 끝나는 한계가 온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다른 문명권에서 생각해 왔던 생각들만 수입해 와가지고 살았어요. 다 뭐 경제학, 인문학, 심지어 정치도 민주주의를 수입해서 살아온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독재가 있고 해서 넘어갔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비교해 가면서 아닌 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도 자기들도 헷갈려가지고 또 관습과 또 철학이 섞여서 엉터리같이 돼 있는 혼돈의 시대에 오니까 난리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 전술국가죠. 그냥 배워서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 수입으로만 살았고, 또 생각과 결과를 남이 해놓은 걸 카피에다가 수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종속적인 삶이에요. 뭔가 계속 추구하고 도달하고 이루어야 되는 추격국가로 살아왔다고. 근데 지금 어느 분야, 특히 음악이나 뭐 이런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최고의 자리까지 도달했다고. 지금 뭐 연예인들 세계 한류 문화 띄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전통 우리 문화는 사실 아니죠. 카피해 온 것에 화려함이 극에 달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봐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기술이 아니에요. 보세요. 손흥민 축구 세계적인 축구지만 축구가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동양인이 잘하네. 그러면서 각 분야에 유명한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한국의 위상이 끝까지 돌아왔다는 걸 봐요. 이제는 스포츠도 그렇고 우리 기술 그런 게 나와줘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정치도 문화도. 그러니까 다 견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는 그걸 맛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상들이 오다 보니까 부딪혀서 혼돈을 겪고 격동기를 겪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온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국가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지식생강국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또 선도국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생각을 스스로 하는 나라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국가의 한계도 끝나고 이제 반도체 붙잡고 스마트폰 만들어서까지 왔는데, 그 기본적인 전략과 시대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없어요. 우리는 반도체만 만들어냈지. 이번에 미국 AI, 또 중국이 이번에 치고 올라온 딥시크 AI,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 다음 반도체만 만들면 뭐예요?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기술 지식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부족하니까 한계에 지금 항상 잃은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설 도전을 해야 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우리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전략국가가 되고 생산국가가 되고 그리고 선도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초갈등을 겪고 있고 혼돈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에 지금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진통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이 경험,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바톤을 넘겨주지만 나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들어. 내가 지침을 줄 테니까 잘 들어. 그게 아니에요. 내 지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주도국이 되려면 배운 걸 나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을 따라온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배운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너희가 생산해. 이 말씀의 음성을 너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너희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살아오고 배우고 가르친 대로 배워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으로 너희 말씀, 너의 인생, 너의 가문, 너의 기업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잘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배하지만 이제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미. 그리고 그 교회 기능을 가정에서 해야 돼. 식탁에서, 가정에서 다 예배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장 좋은 예배 장소, 가장 좋은 축복의 장소, 사랑의 장소, 치유와 회복이 되는 장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절기 때 다 몰려와서 교회에서 싸우나요? 아니죠. 몰려와서 예배를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무리의 축복과
또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것처럼 예배로 가득 차게 하는 거. 그래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상처 입은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내 프로그램도 있고 치유도 있겠지만 근본 목적은 예배로 성숙돼서 모이는 게 가장 공동체. 집에서는 가정은 한계가 있어요. 요즘도 층간소음이 있어서 또 밑에서도 올라오고 요즘 위에서 올라오고 내려온 것을 처음 봤는데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집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폭발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너무 우리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또 어제도 우리 밖에 나갔다 오니까 우리 이집사님 또 권사님이 다 찬양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누가 또 금요일 날에는 우리 낙현 집사님, 저번 주에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와서 그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씩 가족들이 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예배 장소가 되는 건 너무너무 자발적으로 정해진 공정 예배도 있지만 끊임없이 예배가 올라가고 지하에서도 올라가고 언젠가 그러겠죠? 아멘? 네, 언젠가는 1층에서 하고 있으면 집사님 먼저 하시네? 그러면 2층으로 가야지. 여기서 하고 어떤 분은 2층도 있네? 그럼 지하로 가야지. 다 있네? 그럼 주방으로 가야지.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장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왕 모이면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자발적 예배가 막 계속되면 언젠가는 예배가 24시간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시간 정해서 순서 정해서 막 그러지 말고. 우리는 20분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김낙현 집사님 뒤에서 안장차고 있어서 집사님 20분이나 넘었는데요. 더 하시면 곤란하신데요. 그리고 막 기도 못하게 쫓아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이에요. 이 다음 선택지를 너희들이 결정하라. 종교적으로 될 수가 있다. 내가 가르치는 가지고 계속 가면 나만 복제하면 종교적이 된다. 익숙해진다. 임재도 중요하지만 뿌리로 가야 돼. 이제 뿌리로. 그래서 그 다음을 책임지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뿌리야. 뿌리로 가야 돼. 당장 결단해. 정하라. 그래서 15절, 14절, 15절, 16절, 17, 18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근데 너희도 결정하라. 이거 너희도 결정하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책임져라. 내 신앙, 내게 배운 신앙이 아니라 네 신앙 되라. 네 신앙.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또 모세의 신앙 본받았지만 지난 40년을 이끌어왔던 이 여호수아의 일생의 비결은 내 하나님을 만난 거. 그래서 여호수아 시작할 때마다 모세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이 말씀에 거룩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너는 그리 될 것이다. 형통한다. 여호수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하고 그걸 결정하라 라고 오늘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쳐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 피곤한 사람, 쓰러지는 사람 다 뭐예요? 자기 한계를 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지치게 돼 있다고,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면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조에 따르지 말라.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라. 세상 닮지 말라. 참 세상은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만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세상의 명품 다 마찬가지. 여러분 다 한때죠. 그거 나이 들어보세요. 옷도요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명품이 좋은 게 아니라 막 귀찮아. 막 모피 그런 거 못 입어요. 어깨 처지고 아파서. 차도 크면 귀찮아요. 이거 막 신경 쓰이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대요. 새 힘을. 배운 것을 받은 것을 혜택을 누리지만 그거 반복되면 전통이 돼버려. 익숙해져 버린다고. 익숙해져 버리면 힘이 나지 않아요. 절망적인다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새 힘은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전혀 모르는 힘이에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늘의 힘이 우리 힘이 되도록 우리에게 연결하신 분이고, 그 힘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지만 더 나아가 이름을 주셔서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뿐더러 더한 일도 한다라고 약속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니네 하나님 만나, 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짜 신앙이 되라. 너희들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다 마쳤어요. 분배 다 마쳤어요.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사명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끝은 끝난 거예요.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늙었지만 80에 시작을 했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80이라도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는 걸. 왜? 사명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넘겨줘야 돼? 이제 너희들이 시작이 돼야 돼. 나 따라서 반복하는 거 아니야. 정복 다 끝났는데 뭘 정복을 해요? 분배 다 끝났는데 뭐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죠. 이제 이전 시대가 가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영역에 새로운 도전을 해가야 되죠. 그러려면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징징거리며 살겠습니까? 시키는 것만 겨우 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율법이 세상에 말하는 오리까지 가라는 법칙 때문에 겨우 징징거리면서 오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심리까지 가는 자발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 내가 선택해 가는 길은 달라요. 이전에 우리 의무와 책임보다는 내가 뛰는 길이 훨씬 더 생명력 있는 길이라고. 세상의 요구만이 오리를 가라 하는 것처럼 힘든 길이 아니라, 신앙의 정통, 주일 성수, 뭐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하고 성교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꾸 정신으로 보면 이게 힘들어져요. 지친다고. 그게 아니라 내 길이에요. 내 길, 내 신앙, 내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전체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은 심리 정신으로 가리라. 너 언제까지 오리 정신으로 있겠느냐? 너희들 오리만 갈래? 모세의 길만 갈래? 여호수아의 길로만 갈래? 아니면 너희가 너희 가정에 하나님을 지키는 가정으로 선포하고 너희의 길, 너희 신앙의 길로 심리까지 갈래? 하고 마지막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결정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심리 정신으로 온띵 하겠다. 온띵 하나만 하겠다. 온띵을 하겠다. 오직 예수로 끝까지 가겠다. 너희들도 오늘 결정하라 하고 우리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면 오늘 독수리처럼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다시 분명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 소속된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세상에 없는 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선포된 믿음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오늘 믿음의 상급, 믿음의 축복을 이룰 수 있고,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신앙의 모습, 부르심의 상급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